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엉글의 정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다움이에요. 그 자기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잊지 아니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갈렙의 옆에는 여호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지도자가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동등된 입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부분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로 지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과연 갈렙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갈렙은 결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오른팔처럼 그리고 왼팔처럼 그러한 든든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 40인의 이름이 등록되지만 그 12지파 가운데 그 리더인 그러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이 그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동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저 가데스 바네아 즉 이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더 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시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후계자 경쟁에서 갈렙이 밀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후계자 경쟁에 밀렸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마음의 입장이 어떻겠는가? 안타깝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모 기업을 보면 형제의 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1등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형제의 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자권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서로 먼저 되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왕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아버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 과연 1등이 무엇길래 가장 앞자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수없이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거든요. 먼저 되고자 하는 것,
앞서기를 원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수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갈렙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에 같이 입사를 한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만 직장에서 그 동기가 진급을 했어요. 그럼 나는 진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간혹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안수 집사나 장로 투표를 하죠. 그래서 공동의를 하면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거기에 장로 투표를 하면 그 안수 집사들 가운데 어떤 안수 집사는 개척교회 멤버이기도 하고 어떤 집사는 정말 헌신을 많이 하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봉사를 많이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장로 투표가 딱 되었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고 개척 멤버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떨어지고 그 위에 사람이 장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됐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될 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 과연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되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나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마땅히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되지 않았을 때에 나는 어떠할까? 나보다 더 신앙생활 늦게 하고 나보다 더 늦게 교회 생활을 하고 나보다 더 안 하던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내가 안 됐을 때 내 마음은 과연 어떨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속상하겠죠. 기분 상하죠. 우라통이 터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잠이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옆에서 위로를 하고 여러분 아무리 위로를 해도 머릿속에 맴돌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보다 잘난 게 뭐라고. 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것들이 되고 될 대로 되거라. 뭐 이런 생각들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들이 현실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다움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고 나보다 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잘 되는 거 보면은 정말 속이 상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속상함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인가라는 거죠.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전라북도 금산이라는 그 금산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사실 아마 하반기 때쯤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한번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 곳이에요. 전라북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 있어요. 왜 기역자 교회냐 하면은 이 교회 자체가 기역자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역자 교회는 이 강당이 강단에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들어가면 이 가운데에 강단이 있고 한쪽에는 남자들, 한쪽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1800년도 그 정도니까. 그런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김제의 금산이라는 마을에 미국 선교사 데이트라는 분이 정읍을 가기 위해서 이 금산이란 지역, 즉 모악산 자락에 있는 이 금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을 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산이라는 그 지역에 마방이라고 있었어요. 마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에 말들을 씌었다 가게 하는 그러한 곳이죠. 바로 이 마방의 주인이 바로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방 주인인 조덕삼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느냐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조덕삼 씨는 1867년이니까 매우 거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정문, 그의 아버지 조종희는 평양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황성과 고려문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홍삼 장사를 했어요. 홍삼 장사.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역을 하다가 이 금산에 금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는 금광들이 많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다 보니까 이 금산이라는 그 땅을 다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큰 부자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조덕삼 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 대다수가 다 조덕삼 씨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큰 복을 받아서 예수까지 믿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잘 예수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까지 다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금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덕삼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집에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가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자익은 1905년에 1905년이 아니라 그 1800년 똑같은 시대인데 경상도에서 왔어요. 경상도에서 빈털터리로 혼자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조덕삼 집에 들어와서 뭐를 했느냐면 종의 노릇을 했단 말이죠. 종노릇. 그러면서 그 마부로서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부로서 하다가 어차피 그 주인이 사랑채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30명쯤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 30명 정도면은 장로를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30명 정도 모이는데 교회의 리더인 장로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에 후보들이 몇 명이 나왔는데 그 대상자가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었어요. 주인과 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로 투표 한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조덕삼이 아니라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투표에 1등이 된 거예요. 투표 결과에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마부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경색을 한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볼까요? 조덕삼 씨의 눈치를 본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조덕삼 씨의 집이고 자기들이 지금 빌어먹고 있는 땅은 누구 거예요? 조덕삼 씨의 땅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그 마부가 장로가 되었으니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얼굴이 그냥 부르락부르락하면서 말도 못하고 경직의 그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에 조덕삼 씨가 벌떡 일어나서 강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용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수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요. 은혜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조덕삼 씨는 자기 마부인 이자익 씨를 교회에서는
장로님 장로님도 고개를 꼭 숙이면서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집에 가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종이지만 교회 와서는 그 조덕삼씨는 이자익 그 장로를 정말로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잘 섬겼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조덕삼씨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 기역자 교회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양신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되기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을 누가 했느냐면 조덕삼 씨가 해줬어요. 그리고 2차로 장로 투표를 했을 때 비로소 제2대 장로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씨가 평양신학에서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 목사인 이자익을 청빙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제일 나섰느냐면 조덕삼 장로님이 나가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을 교회 목사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 총회장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누가 섬겼느냐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 섬기셨어요. 이처럼 이 금산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고 어떻게 되면 성경다운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것도 누릴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 이 조덕삼 이자익은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갈렙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갈렙은 85세 죽을 때까지 자기와 함께 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잘 섬깁니다. 그 지도자와 함께 그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죠. 바로 그것이 갈렙의 신앙관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이 갈렙이야말로 바로 우리 조덕삼 장로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내가 1등으로 나설 수 있고 내가 2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1등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 현재 자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아무리 1등이 되지 않은 2등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도리어 1등을 공경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내 일을 내가 감당한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아니기 때문에 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결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5달란트 주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2개만 주었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것에 감사하고 즉시 밖에 나가서 2달란트 받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많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바로 이 신앙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파가 강남이라 하더라도 저 강남 사람들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여러분 강남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야만의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고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있어요. 크고 작고의 기준은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고 지금의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의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의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조덕삼 장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도리어 감사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